신명기 17장 8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심장과 똑같습니다. 심장이 멎으면 죽는 것이요, 심장이 불안하면 온몸이 불안하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우리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또 내가 건강하려고 하면 내 예배 생활은 어떤가?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조심스럽게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위험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예배가 혼합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가 형식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뭐냐? 예배에 뭔가를 섞는 거예요. 경건한 예배에 뭔가를 섞어서 그 예배가 혼합적인 색깔을 가진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가 문화적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예배, 또 동남아에 가면 동남아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예배, 그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가운데 성경적이 아닌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게 되면은 결국은 이 예배가 잘못될 수 있어요. 남미에 가면, 남미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물론 캐톨릭 국가였던 유럽에 있는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침략을 해서 식민지를 삼았기 때문에 주로 다 캐톨릭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카톨릭과 이 남미의 이 토착신앙, 남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아주 마야 문명, 아주 오래된 이런 토착신앙과 카톨릭이 같이 혼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는가 하면은 남미의 천주교는 우리 천주교와 다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 예배는 어떠냐? 우리 개신교 예배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것이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정말 경건한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오래된 샤머니즘, 또 무당 구다는 이런 굿거리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우리의 문화 속에 오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예배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혼합되어서,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인데 신나게 드리는 예배가 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신나는 것하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서 교회가 경건한 예배를 드리되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1절에도 보면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 이런 건 드리지 말라. 이것은 아주 가증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가 형식주의로 흐르는 겁니다. 제물은 가지고 왔어요. 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형식은 맞는데 내용 자체가 썩은 거예요. 병든 걸 가져와요. 악질에 걸린 걸 가져와요. 자기 입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먹는 식품도 안 되는 그런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받아 잡수라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형식에 흐르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에 그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이것은 1절에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자, 오늘날에는 이런 제물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주님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를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예배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도 있고 성시교독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있고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순서나 형식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모든 그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살려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제물을 태웁니다.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성전 마당들을 제발 그만 밟아라. 너희는 성전 마당 뜰만 밟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태우는 그 제물은 아주 너무 냄새가 고약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털을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그 얼마나 고약한 냄새입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냄새일지라도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겠다고 했는데, 그 진정이 떠나가 버리면 진짜로 고약한 냄새가 되는 거예요. 사람 보기도 고약하고 하나님 보기도 고약하고 정말 보기 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이제 1장에 보면은 1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너희 총독에게 가서, 너희 지도자에게 가서 이거 선물이라고 한번 갖다가 바쳐봐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했다고 자꾸 발뺌을 하는데 우리가 안 한 것이 뭐 있냐? 안 한 것은 없다. 다 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체가 부패했다. 마음이 없는 그냥 허수아비다.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예배를 자주 못 드리는다고 볼 수도 있고, 또 1년에 몇 번씩 하는 일보다는 자주 드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이 되어야 할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이후에 보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악이 뭐냐? 3절에 보면 1월 성신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1월 성신에게 절을 하는 것. 4절에 보면 이것도 가증한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단호하게 처단을 해라. 자,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그림자처럼.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분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자연을 숭배해요. 소나무 밑에가 빌고 바위 밑에가 빌고 바닷가에 나가 용왕에게 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인간 위에 누가 있냐? 인간 위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모든 자연 만물은 인간이 다스리도록 되어 있지 어떤 것도 인간이 섬기거나 인간이 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곤충도 참 풀 한 포기도 들풀 하나도 참 소중히 여기고 다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또 잘 가꿔야 되지만은 그것을 섬기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오늘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우리는 1월 성신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또 우리 안에 우상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우상이에요. 무릎 꿇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돈 우상, 권력 우상. 자기가 뭔가 얻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어떤 사람은 아무 데나 가서 무릎을 꿇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많은 우상을 섬겨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만 섬기는 자. 그게 올바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7절에 보면 그런 일이 있다면 즉결 처단을 해라. 그러나 증인을 세워서 정말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런 일을 했는지 그걸 캐내서 그런 범죄가 발견이 되면 그걸 처단을 해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재판을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재판 8절.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이럴 때 서로 간에 고소를 하게 될 게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냐.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참 복잡합니다. 똑같은 걸 놓고도 말이 틀리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7대3, 5대5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책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쌍방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소건들, 이것을 재판할 때는 지방재판에서 재판을 하다가 안 되면 중앙재판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그리고 아주 엄밀하게 재판을 하도록 해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우상숭배 문제나 배교 문제나 또 이런 살인사건과 공개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잖아요. 판결을 잘못하면 이게 억울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온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바르게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해라. 또 그렇게 재판을 하게 되면 10절 11절에 보면은 판결의 뜻대로 해라. 판결에 불복하면 그것도 처단을 해라. 그러니까 재판을 철저하게 하되 그 재판 결과에는 승복을 해야 된다. 오늘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생길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는 이걸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아주 질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도 질서 있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신령과 진리로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최상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최상의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내 모든 전 인격을 드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받으시고 마음껏 복을 주시는, 마음껏 응답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도 그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거나 타협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